본문은 레위기 2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성물에 관한 규례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제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물, 즉 제사장이 먹는 음식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어 드렸지만 제사장의 삶은 일반 백성들과 달리 거룩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 장례에 대한 규정,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규례가 서로 달랐다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은 모든 삶에서 언제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는 것을 지난 레위기 21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2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역시 제사장이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인데, 먹는 건 역시 가장 일상적인 행동이고 일상적인 삶이지만 그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도 엄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이 먹는 성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드리는 그 성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제사의 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는 다른 11지파와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의 음식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제사장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는데 그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결국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예물, 즉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제물을 먹을 때에, 이 성물을 먹을 때에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성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나 부정한 벌레에 접촉한 자나 시체나 동물의 사체를 만진 자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먹기 전에 반드시 부정해진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먹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진 성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성물을 먹는 제사장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에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지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먹는 성물은 오직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사장만 먹고 그 가족들은 먹지 못하면 제사장의 가족들은 어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의 가정에게도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느껴지는 것은 13절 말씀을 보면 딸이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해서 다시 친정인 제사장 가정으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이전처럼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과부나 이혼을 당한 여인들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자식이 없는 과부나 이혼을 당한 여인들은 더욱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자녀가 과부가 되고 이혼을 당한 사실이 제사장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버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성물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눴지만 오늘날 이 성물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오늘날의 성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목회자는 그 헌금의 일부를 음식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인 저는 이 제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뉴스나 드라마, 언론 등을 통해서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는 것이 목회자가 이런 제사장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죄악된 곳에 이용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쓰는 일을 비판하는 소리가 접할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목회자의 수치를 드러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 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저와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 교회에서 받은 성물을 거룩하게 받아서 자신의 삶에서도 거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셔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물질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물을 가지고 죄악된 곳에 쓰는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소득이 나의 수고로 받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소득이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교회에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소한 음식을 먹는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가장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